오며 가면서 저를 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저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초등부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아, 박진기 목사님 이제 안 만나겠다 싶었는데 다시 만나게 됐고, 또 이제 졸업한 지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존심 내려놓자. 자존심 내려놓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이번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를 시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자존심 부리지 않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약속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존심이 뭔가요? 자존심. 여기 밑에 있는 정답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존심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자존심. 이게 지금 강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쓰는 비속어를 쓸 수가 없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못된 말도 있었어요. 자신에게 존땡, 심각하게 해롭다 라는 말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존심은 뭐예요? 고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무위키를 검색하고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나무위키 내용이 되게 빽빽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안 간다 싶을 때가 있을 때 나무위키를 읽는데 자존심을 검색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다. 체면과 함께 인간의 본능이자 수많은 싸움들의 절대적인 원인 중 하나다. 이게 뭐라고요?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존심,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누군가가 등록한 자존심의 내용이 대략 비슷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자존심이 강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여호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이 여호람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여호람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여호람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아서 되게 헷갈려요. 특히 사람의 이름은 더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사람의 이름 잘 외우세요? 사람 이름? 나는 새 학기가 시작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일주일 안에 다 외운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은서 외워요? 박수.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하연이도 다 외우나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제일 서운했던 거는 1년 내내 제 이름을 소개해야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름을 얘기를 계속해야지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일부러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름을 못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간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서영이를 불러야 되는데 하영이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언제냐면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서영이를 보고 하영이라고 불러서 서영이가 그때 몇 학년이었죠? 한 3학년인가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저 이사영이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씩씩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다음 주부터는 서영이와 하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한 번도 틀리진 않았어요. 가끔 딱 한 번 있어요. 바자회 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지은이를 불러야 되는데 은서를 보면서 지은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헷갈려서 그래요. 그게 아니면 사실 여러분 사람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도 비슷하거든요. 사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하게 한 사람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헷갈립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똑같은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을 남겨두실 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요람.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요람이라는 두 글자의 이름이 나오면 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센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이 왕위를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를 넘겨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이때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이 또 너무 비슷해서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뜬금없이 나타난 한 사람. 그러나 그의 정체는 이스라엘의 왕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북이스라엘을 넙석 주겠다고 제안을 하셨던 거죠. 왕이 되려면 여러분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생활에서 어떤 그 고위직이라고 하는 자리를 올라가려면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스펙을 쌓아서 올라가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가요? 우리 대한민국 특이성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부터 물어봐요. 몇 살이세요? 물어봐요. 그럼 나이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사한 건 목사님의 이 비주얼이 나이에 비해서 약간 위어가지고 어디 가서 기죽진 않아요. 목사님 나이 몇 살 같아요? 아는 친구 없을 거라 생각하며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끼리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공과공부 시간에 야, 박 목사님 나이 대체 몇 살이냐 맞춰보세요. 일단 여러분에게 당부해드리는데 나이 40살은 안 됐습니다. 나이 40살 아래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꾸 곁길로 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거죠. 나이를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어디 학교 다니냐고. 고명중 다니는지 아니면 저기 국악중 다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청년부 올라가면 더 심할 거예요. 어디 대학교 다니는지 서로 말 안 해요. 부끄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에 그 감정이 나뉘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를 넘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컴플렉스가 있겠죠. 이 컴플렉스가 뭐냐면 나는 내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분명 왕위를 넘겨받을 때 다윗이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 여러 아들들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면 이 왕위를 너가 네 자손 대대로 물려받게 될 거야. 이 나라가 하나님인 내가 주인 되는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성경 읽었던 친구들은 알 텐데 못 지켰죠.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왜죠?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는데 그 손 위에 뭐가 있어요? 왕좌가 있죠. 왕이 앉는 자리.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갈까봐 무서워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자 이게 너희들이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야. 만몬이야. 돈이야. 섬겨. 이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했고요.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사장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시켰어요. 마치 목사님 눈에 들어온 사람만 중고등부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내 앞에 줄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가 지었던 죄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이거 몇 월이죠? 몇 월이에요? 영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월? 8월 15일. 이날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는 광복절인데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몰락하기 시작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유월절을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냐면 6월절만 되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새로 세워서 이 절기를 지키는 죄를 여로보암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왕이 되기 위한 기여도 하나도 없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명예를 붙잡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아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할 때 아람 왕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욱 이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 당시에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희귀병이었어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병은 피부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고통에 있는 병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약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어서 내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진 바깥으로 내쫓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따로 격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었던 모습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질문입니다. 이 진박군 대체 어딜까요? 어디로 내쫓았을까요? 그런 건 우리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 어딘가에는 있어야 됐을 거예요. 여기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갓 지파는 갓 지파대로 아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쫓는 거예요. 한 7일이 됐든 14일이 됐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 병이 너무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염이 되는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진 밖으로 내쫓으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내쫓고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라고 하는 태도는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이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한 혐오를 일상으로 삼았던 때에 나아만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될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더욱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람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과 나아만 이 두 사람의 자존심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이유의 중심에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아만을 그러면 이스라엘로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병에 걸린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감추어져 있던
그늘진 신앙의 모습을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아만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요약해놨죠. 들춰내시고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엘리사는요, 선지자 엘리야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너무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아합 왕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왕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는 일까지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선지자였고 가장 악한 세대에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던 선지자였습니다. 피부가 점점 썩어가는 나병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을 듣는 중에 조금만 아파도, 제 기억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보건실 가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손 들고 저 약 좀 받아오면 안 되냐 그러고 수업 시작할 때 나갔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픈 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예민해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 피부가 점점 썩어가는 질병을 끌어안고도 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기 힘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실 만큼 나아만이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나병 환자라는 것,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아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나병을 끌어안고 자신이 맡은 일이라면은 모든 수고했던 나아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만이 왕께 나아가서 제가 병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왜? 어디가 아픈데?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다녀와라 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가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게 하지도 않고 왕이 직접 쓴 글과 선물을 한가득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 값어치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이 크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금과 은과 낙타에 다 실어도 모자랄 만큼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왕의 글과 함께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 땅을 밟기까지 도왔던 한 사람이 있죠. 한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 대해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어린 소녀라고만 말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을 때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고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에 예사롭지 않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소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에서 이제는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해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이 나아만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슬픔이고 화였어요. 화가 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의 글과 함께 선물을 들고 나타난 나아만을 만났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이 썩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부탁이 아니라 협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럴 만도 해요. 아람 왕은 강대국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하면 약한 작은 약소국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내서 고쳐달라고 말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레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람 왕의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이 사람을 나에게 고치라고 말하냐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말로 아람 왕이 나아만을 앞세워서 여호람에게 시비를 걸고 약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점령이라도 할 것처럼 굴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람은 과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일에 얽매여 있었어요. 이미 아람 왕이 이스라엘 땅을 수차례 공격했던 것을 알았고 들었어요. 아버지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일어날까봐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왕은 몰랐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왕은 정작 몰랐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엘리사를 좋게 여기진 않았겠죠. 와갖고 왕이시여 하고 떠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을 꼬집고 자꾸 책망하니까 싫었겠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숨은 복병이 나타나죠. 그 숨은 복병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호람이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라는 말입니다. 알게 될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어떠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된 것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날 그때가 언제일지를 우리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엘리사 정말 쉽고 빠르게 나아만의 질병을 해결합니다. 다만 나아만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선뜻 응하지 않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하마터면 병 고치러 와서 자존심 때문에 병도 못 고치고 오히려 화병이 날 뻔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그래도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요단강처럼 이렇게 더러운 흙탕물에 내 몸을 7번이나 담그라고 할까?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단지 사람을 대신 보내 나보고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집이 그리웠겠죠. 집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차라리 더 내 몸이 쉽고 빠르게 깨끗해질 텐데 나는 저 흙탕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가가 요단 강가보다는 훨씬 깨끗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강 그리고 여러분 성북천 어디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똑같이 흙탕물이에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물 깨끗하게 해주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영하러 가려면 여기 옆에 가지 않겠어요? 도남 스포츠? 아무도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들어가라 하니까 더 들어가기 싫은 거죠. 이게 바로 나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렸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나만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이 그 물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나만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기껏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북이스라엘에 왔고 내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만큼 많은 선물 가져왔는데 이 선물도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면서 나아만이 그래 내가 마지못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소녀와 그 종들의 말에 설득돼서 그래 한번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3살이 돋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게 하시고 또 아무렇지 않게 그러려니 하고 몸을 담그고 씻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3살이 돋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잠이 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그놈이 다시 너무 작아요. 시작. 둘. 마지막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자존심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 말은 다 같이 따라 읽을게요. 시작. 너나 나나 똑같다. 나아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람과 나아만의 그 삶의 결과,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것 한때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것 한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자존심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끼리의 그 인간관계를 통해 알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자라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용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믿음이 자라는 도남제일교회 유초등부가 입에 뱄어요. 3년 해가지고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